할렐루야. 오늘도 한밤의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분들 이렇게 주님 이렇게 이야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선포해 주시며 서로 환영하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네, 오늘 저희가 처음 부를 찬양은 찬송가인데요. 특별히 그 찬송가 뒷부분에 간단한 멜로디인데 새로운 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멜로디를 같이 한번 부르며 또 이 찬양의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을 한번 할렐루야 한번 가사를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부른데요.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멜로디인데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할렐루야 우리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저마기는 우리 4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저 공중에 나팔이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앞뒤 분들에게 다시금 이렇게 선포하십시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같이 선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중간에 주님만의 인내 나의 숨쉬는 순간들 내 모든 삶의 걸음 중간에 내 길로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 라라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중간에 주님만의 인내 나의 숨쉬는 순간들 내 모든 삶의 걸음 중간에 내 길로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 라라 스님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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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예수의 이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우리 목소리를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세상에서 왕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세상에서 왕이요 예수
찬양하라 내 영혼으로. 이 시간 주님은 예배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올려드리며 주님을 더 깊이 예배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의 더 깊은 임재 안으로 나아가십시다. 그 앞에서 주님, 내가 주님을 경배하며 왕이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더 깊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함께 그 앞에서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더 깊이 예배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올려드리며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을 올려드리며 주님 한 분만을 더 깊이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아버지 예배 가운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시는 하나님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기대하고 아버지 사모하며 아버지 예배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내 영혼에게 찬양하라고 명령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이 마소서. 하나님만을 찬양하여 주옵시고 오직 아버지만을 찬양하여 주옵시고 홀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창조자이신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찬양하여 주옵시고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만 함께하며 나아갈지어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좀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에게 명령합시다. 이 시간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고민과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겠지만 내 영혼에게 주님만을 예배하라고 주님만을 높이라고 내 삶에 수많은 고민들이 있겠지만 여호와 하나님만 높이라고 이렇게 내 영혼에게 명령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라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만 높임 받으시라고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 높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만 맞춥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찬양받아 주옵소서. 우리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있는 수많은 두려움과 연약함과 하나님 수많은 아버지 나태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 이 시간 홀로 영광받기 합당하신 주님만을 높여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홀로 예배 받으시고 아버지 주님의 임재만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는 하나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늘의 감동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기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마음에 내가 바라는 그것을 다 넘어서 바라는 한 가지는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아니 예배 시간에 나의 마음이 나의 중심이 주님께만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네, 성도님들이 뵈니까 참 좋네요. 네, 우리 학가자 말씀
네, 우리 세 번 읊조리면서 마음에 새기도록 할까요? 네, 함께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예요.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 신약성경 260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60면에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그냥 교독을 했더니 온라인에서 안 들리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네, 그래서 합독 같은 교독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부터 두루 행하여 일구리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크게 반응해 주셔서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 이제 최 집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최 집사님이라고 통칭하겠습니다. 그 최 집사님은, 이분은 그 교회가 제가 교회 사역할 때 교회 뒤편에 이게 조그만한 화장실이 하나 있었거든요. 거의 아무도 가지 않고 거의 사람들이 잘 모르는, 정말 아는 사람들만 쓰는 목회자나 아니면 이제 교역자나 거의 몇 명만 쓰는 화장실이 있었는데, 그 화장실을 토요일마다 아내분과 함께 와서 청소를 매주 토요일마다 하셨어요. 그렇게 청소 담당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분은 교회 뒤편에 있는 이제 화장실을 신청하신 것 같아요. 그 교회는 평일에 성도님들이 돌아가면서 청소를 이렇게 신청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청소하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청소는 이제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이제 많이들 신청을 하시잖아요, 여자분들이. 그리고 이렇게 보통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하십니다. 뭐 여전도에서 하든가, 우리 개념이면 뭐 다락방에서 하든가, 이렇게 오셔서 모임한 김에 모임하고 청소하면서 이제 수다 떨고, 김 지사님 말하면서 수다 떨고, 이 사실은 청소지만 교제가 함께 일어나는 약간 그러한 개념으로 대부분들은 청소를 신청하세요. 아니 뭐 남자분들이 오셔서 청소 이렇게 하시고 가시든가. 그런데 그분들은 다른 성도님들의 모습과 좀 다른 거예요. 보통 이제 그런 또래 집단이나 그런 분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청소를 하고 가시던데, 이 두 부부만, 그것도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시간에 되게 몰래 와서 청소하고 사라지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늘 청소를 하셨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참 없는 시간이었는데 저는 보통 그 시간에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 사무실에 카메라가 있었거든요. 카메라랑 이렇게 비디오가 이런 게 있어서 그 사무실에서 이렇게 뒤편에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길이지만 카메라 이렇게 보면 그분들이 늘 같은 시간에 그렇게 오셔서 청소를 이렇게 하고 가시는 걸 보면서 좀 인상 깊게 지켜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넘게 하시더라고요. 1년 넘게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게 청소를 이렇게 하시는데 어느 1년이 끝나는 날, 한 1년 말쯤 됐을 때, 연말이 됐을 때 그분을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결정하신 거겠죠. 청소년부 차장으로 확 세우신 거예요. 제가 교구와 청년부를 같이 맡았거든요. 교구와 청년부를 같이 맡았는데 사실 청년부는 이렇게 부장님도 특별히 하는 일이 없어요. 부장님도 대부분 뭐 특별히 하시는 거 없고 청년부는 그 대부분 자치기관이기 때문에 임원진과 교육자들이 대부분 주관해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 부장님도 이제 교회에 특별한 안건을 올릴 때 이 어른들과의 소통 다리 역할만 하시지 예배를 뭐 이렇게 나오신다거나 함께 뛰시거나 이렇게 잘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렇게 부장님도 그렇게 할 일이 이렇게 막 있지 않은 그 특별히 차장이 필요하지 않는 부서인 거죠. 그런데 차장을 세우신 거예요. 부장님도 늘 저에게 그냥 목사님 임원진들과 이렇게 뭐 결정해서 하시면 저는 늘 따르겠습니다. 저 안 와도 되죠? 이런 분위기에 늘 그런 공동체였어요. 근데 이 최 집사님이 차장을 임명을 받고 청년부 예배를 안 빠지시는 거예요. 부장님도 잘 안 오시는데 안 빠지시고 매주 오시더라고요. 지금 그 당시 그 교회 청년부는 저희 일산충신교회 청년부처럼 이렇게 막 100명, 막 이렇게 막 80명, 90명 이런 청년부가 아니에요. 당시에 제가 처음에 갔을 때 한 10명 정도였다가 제가 떠나올 때쯤 한 3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것까지는 보고 왔는데 그 당시 최 집사님이 차장으로 오셨을 때 한 15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렇게 예배 공동체라는 느낌보다는 소그룹 공동체 느낌이 조금 있는 그런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그렇게 아이들끼리만 있으니까 좀 어르신들이 좀 몇 번 오다 보면 뻘쭘하기도 하고 그 애들끼리 나눔하는데 이렇게 예배하는데 이게 조금 이렇게 애들도 불편할 것 같고 나도 불편할 것 같고 잘 안 오시는데 이 역할도 애매한 어떤 역할을 부여하기도 애매한 차장님이라고 이제 역할을 부여받으신 그분이 안 빠지고 매주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매주 오시니까 친해지죠. 사실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도 자리를 지키면 친해지는 게 있거든요. 자리를 꾸준하게 지키시니까 좀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뒤늦게 이제 알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 최 집사님은 같은 노회에 있는 저희 교단과 같은 제가 있는 그 교회에 같은 노회에 있는 인근 교회에서 안수 집사 직분을 받으셨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이제 교회 건축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목사님과 성도님들과의 다툼이 있었고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신 케이스예요. 그렇게 많은 성도님들도 떠났고 최 집사님도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교회를 직분을 받은 교회를 떠나게 되신 겁니다. 최 집사님 말을 들었을 때는 거의 1년을 메뚜기 생활을 했대요.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메뚜기 생활을 1년을 해보고 큰 교회도 가보고 다른 교단도 가보고 막 다 해봤는데 마음에 이렇게 결정이 잘 안 되더래요. 교회를 등록을 하지 못하고 방황을 1년을 넘게 하다가 같은 노예, 같은 지역, 또 노예 모임 이런 거 하면 또 본 기억도 있는 그 교회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배 왔다가 마음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배 중에 은혜를 받아서 몇 주 다녀오시고 예배를 드려보시고 고민하다가 이제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싶다, 좀 등록을 하고 싶다라고 결정을 하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결정을 하고 이제 저희 교회로 보면 새가족 등록을 신청하신 거죠. 근데 그 교회 특징은 뭐냐면 새가족 등록을 할 때 첫 날이 새가족 등록이 4주 교육인데 4주 교육 전에 첫날이 담임 목사님과 면담이에요. 이제 제가 등록하러 가겠습니다. 그럼 담임 목사님한테 데리고 가요. 그래서 이제 첫날 이제 담임 목사님과 면담을 해서 뭐 목사님이 어떻게 오셨냐, 왜 오셨냐, 무슨 일을 하시던 분이냐 이렇게 뭐 이야기도 하고 상담도 하고 호구 조사도 비슷하게 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렇게 이제 사진도 찍고 이러거든요. 그렇게 이제 담임 목사님과 등록 후에 첫 면담을 한 거죠. 담임 목사님 앉아 있고 이제 두 분이 이렇게 들어오셔서 안내하시는 권사님 이렇게 안내하시고, 근데
그 안내하시는 권사님을 보통 옆에 같이 있으신데 목사님이 밖에서 기다리시라고 이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목사님과 그 아내 되시는 여집사님과 이제 그 집사님과 세 분만 이렇게 앉아 있게 된 거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이제 첫날 그 목사님 만났을 때 교회를 어떻게 옮기게 됐고 왜 옮기게 됐고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이후에 교회를 정하지 못해서 어떻게 방황했고 어떤 힘든 일이 있었는지 한 1년을 어떻게 전전긍긍하면서 지냈는지를 쭉 설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 교회에 등록하러 왔다고 설명을 한 거죠. 집사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왠지 모르게 서글피기도 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울컥하기도 해서 그날 그렇게 등록하러 간 날 목사님 앞에서 그렇게 울었대요. 이제 이분들의 이야기를 이제 담임 목사님께 쭉 들으시고 이제 답변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의 답변이 뭐였냐면 예배에 나오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등록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같은 교단, 같은 노예, 그것도 서로 잘 아는 목사님입니다. 예배하다가 회복되어서 중직으로 임명받은 교회로 돌아가면 그것이 가장 좋고 만약 임명받은 교회로 못 돌아가겠으면 마음이 정착할 수 있는 교회를 찾을 때까지 예배 오시다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교회를 찾아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회자의 양심상 제가 집사님 부부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절을 하신 거예요. 어땠을까요? 제이사님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렇게 섭섭했대요. 나라도 섭섭하겠다, 그죠? 그렇게 섭섭했대요. 다른 교회를 안 찾아온 것도 아니고 1년을 방황하다가 자신들도 이제 여기에는 좀 정착하고 싶다라는 은혜가 있어서 등록하겠다고 찾아왔는데 새가족 등록하는 첫날 담임 목사님과의 면담에서 등록을 거절받으니 너무 서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또 교회를 찾으려고 그 시간을 1년을 전전긍긍하면서 다녀봤잖아요. 그 시간을 또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수 집사라고 하는 중직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교회를 옮기는 자기가 감당해야 돼. 또 하나의 짐이라고 생각해서 그 짐을 감당하자라는 마음으로 그 두 부부가 교회가 등록도 안 된 채로 1년을 교회 뒤 화장실을 청소를 하신 거더라고요. 아무도 모르게. 물론 그 1년만 하고 안 하신 것이 아니라 그 1년 동안 그 일을 하셨다가 차장으로 임명을 받은 거예요. 차장 임명 받은 뒤로도 계속 청소를 하셨고요. 그렇게 1년을 넘게 묵묵하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청소만 해오시다가 이제 청년부 차장으로 없던 보직을 하나 만들어서 연말에 발표한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최 지사님에게 상의를 하거나 권면을 한 것도 아니었더라고요. 연말에 다음 연도 조직을 발표하면서 그 표 안에 청년부 차장이라고 이름 하나를 그냥 툭 넣어놓은 거죠. 만약 그분이 다시 자기 교회로 돌아가도 별 영향 없는, 교회는 원래 없던 보직이었으니까 영향 없는 보직, 관심 없어서 관심 없게 안 쳐다봐서 혹 몰랐다고 한다면 그것도 뭐 별 문제 없는 보직. 교회 입장에서는 나름의 절충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두기도 좀 마음에 많이 힘들고 또 뭘 또 하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연말에 주보에 그냥 그렇게 이름 하나를 툭 넣는 것으로 교회는 반응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주보에 자기 이름이 딱 들어가 있는 걸 본 당사자는 이제 교회에서 내가 인정받은 것 같고 이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으로 받아들여진 것 같아서 너무 감격스러웠대요. 너무 감사했대요, 그 자리가. 그러니 그렇게 귀하게 얻은 기회니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청년부 예배 애들이 이분이 왜 오셨지? 라는 그 어색한 분위기에서 그래도 나는 이 자리를 지킨다 이런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가신 겁니다. 하루는 최 집사님 부부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것은 사실 이 최 집사님을 선뜻 받아들이기가 조금은 어려웠던 담임 목사님의 입장이었어요. 그 옆교회 목사님, 이 최 집사님이 원래 직분을 받았던 그 목사님이 최 집사님이 이 교회를 몇 번 왔다는 소식을 듣고 연락을 주신 거죠, 담임 목사님께. 최 집사가 거기 몇 번 갔다는데 혹시 등록하러 오거나 혹시 목사님 찾아오면 잘 다독거려서 본교회로 돌려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부탁을 받고
새 가족을 등록하겠다고 찾아온 이 최 집사님 부부를 만났을 때 선뜻 이 최 집사님 가정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었다고 이야기를 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라고 건면해 놓고 거리 두고 신방도 안 해주시고 등록이 안 됐으니까 등록 신방도 안 하고 거리를 두면 돌아갈 줄 알았는데 안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1년 동안 묵묵하게 교회 뒷청소, 화장실 청소 아무도 잘 안 가고 잘 있는지도 몰라 하고 하는 그 화장실의 청소를 하는 모습을 1년을 이렇게 지켜보다가 고민하다가 조금의 여지를 위해서 청년부 차장으로 세웠다. 잘 지켜봐드리고 잘 도와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 청년부 차장으로 임명받은 뒤에도 화장실 청소는 계속 하셨습니다. 그런데 옆교회 목사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최 집사님 부부가 찾아오면 잘 설득해서 돌려보내 주세요 라고 할 때 사용하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0절 오늘 본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바울도 남의 터 위에 건축하려 하지 않았으니 돌려보내달라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오늘 바울은요 하나님의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으로서 목회자가 지켜야 되는 어떤 목회 윤리의 기준처럼 자주 쓰여지는 본문입니다.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한다 라는 말로 다른 목사가 잘 양육한 성도나 교회 그리고 혹시 도시에서는 목회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목회윤리 같은 것으로 사용되는 본문이 그렇게 자주 사용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지금 시대가 말하는 이 목회윤리의 기준으로 보며 주장한다면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저는 한 3가지 정도 찝어보는데요. 첫 번째는요, 교인들은 목사들끼리 주고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교인들은 목사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물론 교회와 교인들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넘지 말아야 될 선들과 질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목회윤리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은 맞지만 교인들은 목사들끼리 합의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목사들이 합심하여 잘 돌보고 성장시켜야 하는 존재이기에 이러한 시각은 옳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도는 목회자들의 권위 싸움에 줄 세워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합력하고 합심하여 돌봐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집화 성도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상담이 필요한 성도님 얘기를 들어보니 이분은 상담과 자기의 내적 지혜와 자기를 쏟아내야 될 것 같으면 우리 최현식 목사님이 예수제자학교를 추천해 드립니다. 거기서 막 실컷 쏟아내시라고. 그리고 반대로 뜨겁게 기도하면서 좀 열정을 좀 불태우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성도님이 계시면 우리 안경영 목사님의 제자학교인 중보기도학교를 추천해 드립니다. 가서 은혜 많이 받고 잘 훈련 받으시라고 말이죠. 그렇게 합심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형상을 닮아가고 성장하는 것이 목회자로서 참 기쁨입니다. 그것이 바로 합심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기에 성도는 목회자에게 그러한 돌봄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세상에 목사의 양은 없습니다. 교인들은 주님의 양이지 어느 목사의 양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였지 내 양을 가지라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내 양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목회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내 양처럼 생각하고 소중히 여기며 대하는 것과 내 양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현저한 차이가 있죠. 성도들은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목회윤리라는 이름으로 교회 울타리를 만들어서 소유를 주장하는 것은 엄연한 월권이에요. 그러니 이 시각은 옳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에 대한 오해입니다. 만일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목회윤리를 말하고 있다면 초대교회 교인들 간의 지역이나 영역을 놓고 사도들 간의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에는요, 사도들 간의 이 지역 싸움을 할 만큼 넓게 그리고 촘촘하게 교회가 세워져 있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에게 이 편지를 받아보는 로마의 교회는요, 바울이 세우거나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의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 양육되어지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에 접하게 된 사도 바울의 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바울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로마 교인들에게 오히려 그 교인들에게 찾아가서 2년 가까이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교제를 했습니다. 자기가 쌓은 터가 아닌데, 그죠? 만약 오늘의 본문이 바울이 목회자들 간의 사역자 간의 윤리를 말하는 것이라면 바울의 말과 행동은 다른 셈이 됩니다. 그죠? 게다가 목회자가 아닌 선교사로서 대부분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던 상황에서 자기가 한번 지나간 땅에는 다른 사도나 다른 사역자가 가기를 원치 않았다면 바울의 생각은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이 됩니다. 자기가 지속적으로 사역하는 것도 아니고 매번 돌볼 수 있는 것도 아니면서 다른 누구도 그곳에서 성도들을 돌아보지 못하도록 목회윤리라는 이름으로 막았다면 남아있는 교인들의 경우에는 지도자가 없이 갈급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가 한번 지나간 자리에는 자신은 쳐다도 안 본다라고 말한다든지, 반대로 자신이 지나간 자리이니 다른 사도들이 와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편협한 자기 결핍증의 모습이 오늘의 주장이라고 한다면 이 사역은 과연 누구를 위한 목회 윤리인가라는 질문을 갖지 않을 수 없어요. 따라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바울파, 베드로파 등으로 편 나누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땅 나누는 것을 하는 것도 아니며 목회자들의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둔 일종의 예의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는 고린도 교회 안에 베드로가 들어와서 베드로의 사람들이 왜 세워졌느냐, 왜 베드로가 들어와서 이런 사역을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세워졌어 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볼로가 사람들을 가르쳐서 아볼로 사람들이 세워져서 왜 그 안에서 사역을 해 라고 지적하지 않아요. 고린도서에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라며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내가 세운 교회에 다른 사도들이 들어와서 문제가 일어난 것이라는 식으로 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지 않아요. 그의 편지의 포인트는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사역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분파를 만들어서 분쟁하는 것이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니 분쟁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고린도 후서의 핵심이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 그렇다면 오늘 본문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명백하게 영혼에 대한 열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지 못한 그 영혼들에 대한 애타는 나의 심정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궁극적인 관심은 사람들, 바로 영혼에 있었습니다. 물론 바울은 전도하는 것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사사롭고 시시한 것으로 치부한 것은 아니에요. 그는 오늘 본문에서 문제시되었었던 교회에서 재물을 바치는 문제를 중재하기도 하고요. 교인들 간의 소송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도 가르쳤습니다. 또한 은사를 잘못 사용해서 분쟁이 생겼을 때 신학적인 논쟁을 하고 교인들을 양육하거나 교리적인 교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선교 중에는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하기도 했고 낮에는 텐트 만드는 일도 열심을 냈어요. 다른 도시를 다니며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양육과 가르침, 텐트 만드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지만, 그런 모든 일에도 최선을 다했지만 그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 목표의 목적에는 뭐가 있었냐면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생명에 대한 열정. 목표가 내가 텐트 메이커를 해서 돈을 버는 것이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나 내가 예루살렘 회의에 가서 내가 사도로서 한번 이름 한번 떨쳐보겠다가 아니라
영혼을 어떻게 살려야 될지에 대한 영혼을 향한 목적과 목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가장 큰 책임은 바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었습니다. 선교사로서 바울은 이처럼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에 대한 그 애타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18절과 19절이에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 모든 일에 나는 복음을 편만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나의 쓰임과 나의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삶의 목적, 존재의 목적은 이처럼 이방인들, 즉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는 것, 그것만을 바랬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3절에 사도 바울은 그 목적지로 바로 서바나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바나는 유럽에서 가장 서쪽인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서바나가 지금의 어디냐? 스페인이거든요. 가장 끝. 물론 이제 바다 건너 영국이 있지만 대륙의 가장 끝은 서바나로 이해했기 때문에 복음을 그 땅 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복음을 이 편만하게 듣지 못한 이들에게 전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 그게 나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그거야 라고 말하죠. 이처럼 바울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인 이들을, 예수를 믿었으니 너희도 나처럼 이 선교 동역자로 같이 그 일을 하자라고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받고 로마로 돌아갔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그냥 나는 구원받았다, 죽으면 천국 간다 라고 말하는 보험증 하나 얻은 것처럼, 의료보험 하나 가진 것처럼, 생명보험 하나 가진 것처럼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은혜를 받은 자는 가져야 될 사명이 있다. 그거는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전해야 한다. 이 로마의 교인들에게 그러니 서바나까지 같이 갑시다, 함께 합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한밤의 기도의 설교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한밤의 기도회에서 했었던 설교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며, 우리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요구가 뭐였다고요? 바로 원수를 용서해라 였습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라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용서의 대상은 유대인들의 삶의 목적이자 전복의 대상인 로마인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배층으로 박해하는 자의 위치에 있는 그 로마인들, 아수르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메데 바사, 그리고 로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배하고 억압하던 이 이방인들, 그들은 전복의 대상이었고 제거의 대상이었는데, 이제 그들을 제거하고 다윗 왕국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꿔오는 바로 그 유대인들에게, 그러기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바로 그 유대인들에게 그 일을 이루어줄 메시아를 만났더니 그들을 전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거야.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거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겠니? 그것이 복음을 받은 자, 은혜를 받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을 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왜 그들을 용서해야 하는지, 왜 그들을
축복해 하는지, 왜 그들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목적을 가르쳐 줍니다. 그 목적은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그게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요. 그 이방인들을 사랑하여 함께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라고, 용서의 목적, 축복의 목적, 선을 선택하는 목적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용서하시나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나요? 왜 하나님의 요구에 헌신하시나요? 혹시 내가 하나님 교사로 헌신하면 우리 아들은 좋은 대학 갈까 봐 혹시 아니십니까? 하나님, 내가 한밤의 기도에, 내가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으면 주님 그 대가로 나 직장에서 승진시켜 주셔야죠,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나의 소원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순종의, 헌신의, 하나님의 요구에 따르는 내 목적이라면, 성경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는 그들을 용서해라,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복으로, 선으로 돌아올 거야. 그러면 선을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셔서 그들은 망하게 하고 니들은 잘 되게 할 거야 라는 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생명을 전해야 하니까, 그러니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용서의 목적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받은 바울은 함께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사역을, 그 사명을 감당하자고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엄격하게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거행되는 제사에서 제물을 드리는 일도 허용되지 않았어요. 그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는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에 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자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표현합니다. 성령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실 것이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한 자여서 하나님의 성전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자라고 생각됐던 그 시대에 주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니 그들을 하나님께 복음으로 드리는 것을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행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통해 성령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한다라고 고백하며, 그러니 이 사역을 함께 감당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신앙적 고백은요, 열방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먼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것이며 열방에서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다 라고 말했었던 그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어서 구원받는 이들이 사명자로 세워지는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예언의 역사가 성취되는 사건이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목적도 이와 같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도, 우리의 예배의 목적도,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무언가 잘 되길 바라든 무언가 고난을 감당하겠다라고 각오를 하든 그 모든 이유가 바로 영혼구령, 하나님 한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 주님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주님 내가 그 일을 결단하겠습니다라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목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주 참 힘든 한 주였습니다. 작년 초에 저희 아버지께서는 치매 판정을 받으셨어요. 작년에. 그리고 일하시던 이 부동산도 정리하시고, 집이 5층이어서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이어서 낮은 층수로
옮기시고 어머니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셔서 이제 돈을 벌어야 할 것 같다라고 뒤늦게 이렇게 공부도 하시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회생활 안 해보신 어머니는 사회로 나갔고 아버님은 이제 치매 환자로서 집에 있게 되셨어요. 그래서 조금은 부모님에게 많은 변화들이 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생각보다 제 마음에 그게 별로 힘들지 않더라고요. 마음이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힘들지가 않았어요. 제가 좀 돌아봤거든요. 왜 그럴까라고 돌아봤더니 아버지의 치매가 되게 얌전하고 착한 치매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랬던 건 아닌가 싶어요. 아버지는 월남전 하사관 출신으로 힘도 넘치고 덩치도 크시고 에너지도 많으신 분이시지만 또 조금은 거치신 면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조금은 힘들어 하시는 영역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치매가 오시고 나니까 엄청 착해지시더라고요. 맨날 그래 막 치매가 오시기 전에는 하늘아 너 그러면 안 돼, 한결아 그거 뛰지 마, 너 그러면 안 돼, 약간 좀 깐깐한 할아버지 같았는데 치매가 오시고 나서는 애들이 뭐 할아버지가 거의 놀이터예요. 예. 등에 기대, 옆에 기대, 무릎에 앉아 막 그냥 그러는데도 허허허허 그래 하우나 그래 하늘아 물론 치매 환자여서 안타깝긴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냥 그 모습도 행복해 보였고 아이들이 할아버지 옆에서 뒹구는 모습도 좋아 보였어요. 뭐 돈을 버실 만큼 일을 할 수 없는 건강한 몸은 아니시지만 그래도 노년에 그냥 본인은 행복하고 본인은 즐겁고 그렇게 지내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월요일 아침에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와서 갑자기 아침에 카톡이 딱 온 거예요. 오늘 아버지 병원에 좀 데리고 가봐. 이렇게 딱 카톡이 오셨어요. 너무 몸에 너무 힘도 없고 아무래도 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성희야, 아버지 모시고 병원에 좀 가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부모님이 부천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다니시는 이 주간보호센터를 들려서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서 이렇게 아버지 힘이 없으셔서 이렇게 잘 못 앉아 있고 서지도 못하고 이렇게 기력이 너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병원을 모시고 갔더니 의사가 이제 진찰을 하죠. 뭐라 이렇게 뭐 이런저런 체크도 해보고 수치도 보고 그러더니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입원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원 절차를 밟고 이런저런 검사를 하고 아버지를 입원 이렇게 시켜드렸어요. 입원하실 수 있도록 쭉 이렇게 안내해드렸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병동에 들어갈 수도 없고 면회도 안 됩니다. 걱정도 되고 그러잖아요. 아버님 병원에 이제 병동에 간호병동이어서 간호사분이 데리고 들어가시고 저는 이제 집에 와서 마음이 쓰이니까 이제 어머니랑 통화를 했습니다. 주중에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께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아버지 어떠시대요? 뭐 병원에서 연락 온 거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머니께 이제 병원에서 어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새벽부터 어머니 병원 좀 와보라고, 보호자분 좀 오시라고. 이유는 아버지가 집에 가겠다라고 이제 간호사 분들이랑 실랑이를 벌리셔서 어머님이 달려가신 겁니다. 달려가서 이제 아버지 설득한 거죠. 여보, 여기서 치료 잘 받아야 돼. 그리고 집에 가야 돼. 여기서 치료 잘 받지, 알았지? 걱정하지 말고. 어머니께 다독거리시고 그렇게 새벽에 몇 번 달려가셔서 잘 설득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닥거리셨다고 해요. 그때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배고프다고 밥을 많이 안 준다고. 당이 높으시니까 음식을 많이 줄 수 없었겠죠. 힘이 없다고, 집에 가고 싶다고, 속상하다고, 또 막 화를 내시고 역정을 내시면 이제 진정제도 놔드리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일주일 내내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어머니랑 통화를 하니까. 그래서 마음이 안 좋아서 눈을 감고 아버지를 위해서 중보하고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혹여라도 건강이 더 쇠약해지시면 어떻게 하나, 만약을 각오해야 하나 등등 굉장히 막연하고 불안한 생각들이 눈을 감으면 막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묵상을 쭉 하는데 제 안에 올라온 묘한 감정 하나가 이렇게 훅 지나갔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래도 감사하구나 라는 마음이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지난주 토요일에 백희숙 권사님 자녀 결혼식을 다녀오는 버스에서 너무 피곤해갖고 토요일에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잠이 들었어요. 버스에서 이렇게 푹 자고 잠이 깨서 교회에 와 보니까 저희 지파의 김철미 집사님의 문자와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문자 내용은 아버님께서 무슨 사고가 난 것 같다고 목사님 기도해달라는 이 간절한 문자의 내용과 부재중 전화가 있었어요. 제가 자는 중이어서 못 받았던 터라 교회에 와서 이제 교회에서 핸드폰을 부재중 전화를 보고 전화를 드렸더니 이제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울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삶의 길을 걸어오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붙들고 몸부림치고 있는 집사님이시기에 그 오열하시는 그 목소리가 너무 듣기가 속상했습니다. 그 울부짖는 목소리가 참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실신할 것처럼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차마 장례식은 어떻게 할 거냐고, 위로 예배는 가능하냐고, 장례식장에 저희가 갈 수 있는지 위치는 어딘지 아무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뭘 물어보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진정시켰습니다. 집사님 다독거리고 들어드리고 진정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순장님이신 이상은 권사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권사님, 내가 차마 뭐 아무것도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이거 좀 물어봐 주세요. 우리 장례 문자 보내야 되면 또 이렇게 뭐 정보들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알아봐 주세요. 그래서 장례 문자를 배포할 수 있는 정보와 위로 예배가 가능한지 등등을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은 권사님께서 이제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정보를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이제 보내주신 정보로 위로 예배는 가능하구나, 위로 예배를 가야겠다, 그리고 뭐 등등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내주신 정보에서 이분이 신앙인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위로 예배를 준비해야 하는데 사고사셨거든요. 이분이 신앙인인지 아닌지를 몰라갖고 메시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사고사이신데 이 집사님이 너무 마음이 힘드셔서 위로 예배와 하나님의 어떤 위로를 받기 원해하시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라고 토요일 밤에 잠잘 시간은 아니었지만 늦게까지 이제 위로 예배 준비하려고 컴퓨터를 켜놓고 앞에서 눈 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준비해야 돼, 이렇게 썼다가 지우고 저렇게 썼다가 지우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상은 권사님이 카톡이 이렇게 띡 온 거예요. 제가 이제 뭐라고 보냈냐면, 권사님 혹시 직분이 있으십니까? 뭐 집사님이나 뭐 이렇게 뭐 직분이 있으시면 저희가 이제 문자를 내보낼 때 알아야 되니까 있으십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바쁘셨나 봐요. 그걸 계속 못 보고 계시다가 저녁에 답변이 딱 왔어요. 집사님이시랍니다. 딱 온 거예요. 근데 그 문자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라는 고백이 제 안에서 툭 터져나오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얼마나 다행입니까 주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버지를 향해서 가슴이 아프고 속상한 저의 마음을 묵상할 때, 그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그 카톡을 봤을 때, 그 카톡이 땅 집사님이시랍니다 라는 카톡이 땅 떠졌을 때의 감정이, 감사가 묵상되어집니다. 저희 아버님 장로님이시거든요. 평생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주님 알기 위한 열정만큼은 2등하면 서러워하셨던 아버님을 기억하며 그 문자를 보았을 때 감사의 마음이 묵상되는 저를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삶에 많은 숙제들이 있죠.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미래의 문제, 자녀의 문제, 수많은 숙제들이 있죠. 그러나 주님이 없으면 그 모든 숙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된 거고요. 주님을 받아들이고 생명을 얻었으면 삶에 어떤 짐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해결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는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아는 존재, 그래서 우리는 구도자가 아니라 우리는 돌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전도자예요. 진정한 돌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 복음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모른 채,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며 다루지 못한 채 다른 문제들을 쫓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순간 우리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복음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뒤로 던져놓고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 복음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 그들을 향한 영혼 구원의 문제가 유일한 목표이자 목적이라고 로마서를 작성하며 자신의 목적을 드러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당신들이 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령 강림 사건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구나 라고 인정해서 로마로 돌아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복음을 전하러 갑시다. 한 영혼을 구원하러 갑시다. 같이 갑시다 라고 복음을 전염시키는, 사명을 전염시키는 자로 우리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 교인들에게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 맡깁니다라는 핑계로 무책임하게 밀어놓았던 남편의 신앙, 부모의 신앙, 자녀의 신앙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혹시 그 서바 하나가 있지 않으신가요? 망설이고 망설이면 늦은 때가 옵니다. 집사님이시랍니다. 그거 못 받으실 때 무너지는 그 책임을, 그 무게를 어찌 감당하시려 하십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서바나가 있으십니까? 그 영혼을 주님께 돌리기 위해 우리 삶의 목적을 주님이 부르신 사명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일산 충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